저는 지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복음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꺼내 들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매번 읽던 본문이었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던 본문 구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소개하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이 본문이 참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이 믿음의 선포가, 축복의 선포가 마태복음 한 25장쯤 가서 하신 선포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선포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보통 무림의 고수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삼을 때 결코 쉽게 이렇게 제자를 삼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를 삼을 때 처음부터 너는 나의 수제자야, 너는 아주 훌륭한 제목이야,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훌륭하면 훌륭한 무공을 가진 고수일수록 기본적으로 몇 번은 튕기고 그래도 간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그 제자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이제서야 뭔가 마음이 동했는지 저기 있는 물이나 좀 떠와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제자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거둬도 칭찬해 주기는커녕 에헴 하면서 교만해지지 말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스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막 제자로 삼았는데 제자를 삼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역량이나 신분이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내어 사용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느헤미야에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함께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를 주름잡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거주하고 있던, 황제가 거주하고 있던 수산궁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린 한 나라의 백성, 완전히 멸망해버려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패권국의 수도, 그리고 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전 안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 아주 희귀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먹을 것이 가장 풍족한 곳, 누릴 것이 가장 많은 곳, 그리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망국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패권국의 수도 그리고 궁전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수산궁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수산궁의 은혜다. 우리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제가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건대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이런 수산궁, 그런 값진 은혜는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산궁의 은혜는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몸 건강히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시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펼쳐볼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험난하고 또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산궁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열거한 이 것들 말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평생에 하나씩 자신의 손으로 맺어주신 귀한 수산궁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수산궁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산궁의 은혜를 한껏 누리고 있던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지, 어떻게 핍박받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아주 큰 슬픔에 빠집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접하고서 가지게 되었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본문 4절에는 그가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아주 이 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수산궁의 은혜로,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산궁의 은혜로 제국의 왕궁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저 멀리 고향 땅에 있는 수산궁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 자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전해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귓전에는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느헤미야와 같은 애통함이 있는가? 나에게는 과연 느헤미야 같은 그런 진심 어린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다른 이들에게는 없었던 수산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나는 왜 오늘 나의 삶을 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만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처한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너무 이게 제 삶이랑 비교가 되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귓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 그 이야기를 듣고 퍼질러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수상궁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 가운데 있었던 그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다른 누군가의 죄도 아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6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상궁의 은혜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잘남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신분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완전한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로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철저한 자기인식, 이것으로부터 동족들의 아픔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나의 눈물과 애통함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절절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신일교회 안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수상궁과 같은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평안함에만 안주하고 계시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이웃들 안에, 우리 동네 안에, 우리 아파트 안에 이웃들 중에 애통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이 본문은 제가 작년 이맘때 함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눴던 말씀입니다. 본문을 새로 읽으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그리고 제가 그때 빠뜨렸었던 한 가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그 진심, 느헤미야 기도의 정수,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 이 기도 제목이, 그것이 우리 2023년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형통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형통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의 형통과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그 형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그 수상궁을 떠나 세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고난과 전쟁과 기근이 끊기지 않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그 형통함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은혜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수상궁의 은혜를 이제는 내려놓고 신음하고 있는 내 동족들, 마음 아파하고 있는 내 동족들,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내 동족들, 내 이웃들을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수상궁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누림으로, 더 잘 누림으로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이제는 그 은혜를 내려놓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돕기 위한 형통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려놓는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려놓는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수상궁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하여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평안, 부귀, 안정, 신분,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부족하고 더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 받은 수상궁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내 친구들 가운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수상궁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 욕심과 탐욕에 쩔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나의 탐심과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사랑으로 또한 헌신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